교재 32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이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당신이 무슨 권세로 말씀을 가르치느냐며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 반문하시면서 질문하는 무리들을 자기 모순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들을 책망합니다. 계속되는 예수님의 책망에 무리들은 분노하고 납세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현명한 대답으로 무리들을 침묵하게 하십니다. 이후 27절부터 40절은 부활에 대해서 말하며 41절에서 47절은 구약 성경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메시아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권위를 지닌 분이다 하는 것이 오늘 대적자들의 논쟁과 더불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지혜를 본받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지혜를 본받게 하소서. 자, 오늘 본문 말씀의 2절, 20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워낙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잘 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깎아내릴 수 있을까 이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께 아주 어려운 곤혹스러운 질문을 가지고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당신은 무슨 권위냐?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권위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도자의 권위를 주셨는데 사람이 준 권위로 이래서 되느냐 하고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다 이러면 감히 너는 이 율법의 전통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단 말이냐 하고 또 밀쳐내려고 하는 거죠. 이 진퇴양난입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걸리고, 참 이럴 때 어떻게 말할까?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자, 그러면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이렇게 하시고는 4절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도리어 반문을 하십니다. 하늘로부터다 이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권위를 주었고 세례 요한이 나를 소개하러 온 사람이라 그랬는데 왜 세례 요한 말도 믿지 않고 내 말도 믿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는데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가. 올무에 딱 양쪽으로 걸어놓고 예수님께 위협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위협을 다른 말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셨습니다. 25절,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2절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만약에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는데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쳐라 이러면 백성들의 반감을 사겠죠. 지배를 인정하는 것이니까. 근데 만약에 바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 로마 관원들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당신들의 권위를 무시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대적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 어느 올무에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지혜롭게 모든 상황을 다 헤쳐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수많은 어려운 판단을 해야 할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식이 뭔가? 오늘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해답이 나옵니다.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늘 기도하셔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삶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겸손과 감사의 생활을 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 참 이게 늘 성경 보면 강조되는데 또 참 잘 안 되는 게 이겁니다. 겸손한 것,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자, 9절 이하에 두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포도원에 소출을 바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타국에 간 주인이 10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그 주인의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냅니다. 그럼 주인이 내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당신들이 이거 포도원 해서 하고 일정 소출은 나에게 바치라 약속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포도원에 포도를 수확할 때 소출을 받으려고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딱 보고는 그냥 아무 소출도 주지 않고 때려서 보냅니다. 아주 배은망덕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는데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과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연결해서 설명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11절에 다른 종을 보내니까 또 능욕하고 거저 보내고 세 번째 종을 보내는데 또 내쫓습니다.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너무너무 화가 났지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도 15절에 보면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그러자 이 포도원 주인이 15절 후반부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는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자들에게 준다. 이제 이렇게 일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포도원 농부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의 농부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주로 하는 게 올리브하고 포도 농사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포도원에서 얼마나 많은 농사를 짓느냐가 생활하는 데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포도원의 주인한테 가서 제발 이 포도원을 우리가 경작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을 불러다가 내 포도원에서 일을 하시고 소출도 가져가시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럼 농부들 입장에서는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내 포도원도 아니고 돈이 많은 부자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알아서 경작하라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면 거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포도원 주인에게 일정 소출을 바치고 포도원 잘 포도를 재배해서 시장 갖다 팔면 자기가 부자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소출을 바칠 때 아까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종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때리고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이 포도원을 잘 견작하면 자기에게 더 많은 소출을 받아서 은혜를 입을 텐데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죽인다니 상상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부들 다 쫓겨나게 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막상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시비거리로 삼고 논쟁거리로 삼고 하나님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있는 이 배은망덕한 농부가 바로 자네들이다. 지도자들이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겸손입니다. 그저 써주셔서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감사하고 힘들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일에 감사하고 그렇게 겸손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모습이 이런 종교 지도자들처럼 점점 부패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이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도 죽이고 초대교회 야고보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고 사도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끔찍하게 된 거죠. 왜 변했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가끔 누군가를 볼 때 참 저분은 훌륭한데 저 사람은 참 훌륭한데 왜 뭐가 일이 잘 안 풀릴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목회 선배들한테 배운 게 그겁니다. 참 훌륭한데 운이 나쁘다. 그거 아닙니다. 참 훌륭한데 기회가 안 온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 앞에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가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분은 참 가진 것도 없고 참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복을 많이 받았을까? 그건 우리가 보는 것과 달리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수하게 매달리는 믿음을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상황 핑계 대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내가 무엇이 더 부족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도 내려놓아야 하는데 내려놓지 못한 일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 연말에 회개하고 새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모습은 무엇인가? 다른 환경 속에 있는 티를 바라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고, 농부들이 은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끔찍한 살인자가 되어버리잖아요. 종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종들을 때리고 상속자를 죽이고 이런 무서운 사람들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이런 모습으로 변해간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 새벽에 나올 정도로 훌륭한 믿음인데 더 부족한 건 없는가 깊이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이 연말, 그리고 결단하는 연초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은 권위 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권위, 그죠? 권세, 권위가 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권위가 있는 성도. 자, 39절 40절 우리 예수님 모습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평가입니다. 39절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지도자들이 이렇게 물어도 예수님이 대답을 지혜롭게 하시고, 저렇게 올가미를 딱 준비해도 예수님이 지혜롭게 대답하시고, 그래서 40절에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더라. 왜? 야, 저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항상 권세 있는 세교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권위라는 말이 나오지요. 8절에도 보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권위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out of essence입니다. 본질로부터 나오는 힘, 그게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공경에도 권위 있는 가르침이 가능한 거죠. 그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대답이 되는 겁니다. 그게 권위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활하면서 저 사람 참 권세가 있다, 권위가 있다, 이런 말은 자리가 높다, 높은 자리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파워가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그게 아닙니다. 자리의 힘으로 사람을 제압하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거지 권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out of essence, 본질로부터 나오는 힘, 그게 권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12제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 데리고 다니시고, 나이도 보통 스승임을 자처하는 게 40살 이상인데 예수님 30세에 일을 하셨고, 가문도 아주 낮으신 분인데 이 지도자들과 그 어떤 논쟁을 해도 거침없이 하십니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본질로부터 나오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을 하지 못하고 시비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어렵지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범사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나의 짧은 지식과 소견으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 우리는 저분과 함께 하는 것이 맞겠구나, 그렇게 본질로부터 나오는 권위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육자들은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잠시 정리하고 특별 신방을 다 갑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요양원에 몇 년째 계셔서 교회를 못 나오는 분, 그 다음에 암으로 말기에 있는 분, 뇌병변 알아보지도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있다가 다 봉고차 하나 타고 다 이제 새벽성은 못해도 요양원도 가고 병원에도 가도 신방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얼마나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겠습니까? 저희 목회자들이 가서 그분들 위로할 때, 기도할 때 아기 예수님의 평안이 그분들 속에 있고 그분도 마음속에 정말로 회복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그분들이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한편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또 이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로 승리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의 지혜를 본받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본질에 충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을 맞이하여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나의 언행심사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이 전해지는 본질에 충실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함께 하고 싶으나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그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에 대한 힘을 주시고 회복에 대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